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통해서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대열, 이 축복의 흐름 속에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정통성을 잇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의 조직들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참된 화평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드리겠습니다. 반복의 근원 하나님 범매성 찬송 드려요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게요 그리고 헬라인이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35장 드리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일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이 주 예수 그 신복음이 한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깨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의 영적 사실과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며 복음 속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 미래 살리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렘넌트를 세우며 전도와 선교의 시스템 속에서 237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며 시공간 초월의 축복 속에서 절대 언약을 잡고 절대 제자가 되며
절대 여정을 걸으며 절대의 목표 속에서 현장의 흑암을 막는 정복자로 세워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시며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고 구원받은 이신득이의 말씀을 작게 하시며 신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며 율법 체질이 아닌 복음 체질화 기도 생활화 세계 복음화의 체질로 바뀌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본 신앙을 든든히 세워서 성경적 정통성을 잇는 전도 운동의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절대 제자로 세워질 렘넌트들에게 주신 언약의 달란트를 담고도 남을 큰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왕들 상대할 렘넌트와 언약의 후대들이 우리 은혜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 아무도 모르는 절대 시간표, 절대 응답, 절대 작품을 찾으며 빛의 경제, 치유운동, 서밋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절대 미션 속에서 24시 기도와 25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다니엘에 오신 사자 목사님께 건강의 강건함과 오력을 주시며 성령 충만 속에서 가시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며 복음 안에서 준비된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계신 원로 목사님, 서사면 목사님, 퍼미너 선교사님께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시며 기도 배경의 자리에서 참 행복을 회복시키며 사모님들께도 매일 새 힘으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 부교육자님께 어두운 현장에 빛이 들어가 준비된 제자가 세우는 일에 최고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릴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 재앙을 막는 찬양, 흑암이 무너져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장자의 축복 속에 있는 은혜교회를 세우시며 먼저 나를 성전 삼는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시각 각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교회 일에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마누엘의 신분과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역의 다락방 복음운동은 우리 1세대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락방이 시작되었는데,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목회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에 답이 나니까 목회자들이 행복했고, 그 복음을 교회 와서 전달하니까 성도들도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현장에 답이 되니까 곳곳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데, 가정에서 일어나고 직장에서 일어나고 사업장에, 학교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직자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진짜 중직자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은혜교회의 모든 체질을 전도 체질로 바꾸는 중직자 훈련입니다. 앞으로 은혜교회는 우리 초창기에 다락방이 곳곳에서 전도 운동하고 성경적 전도 운동했던 그러한 체질로 바꾸는 중직자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 체질로 안 바꾸면은 교회는 소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훈련에 임하시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다 끝났다, 다 이겼다, 다 받았다, 교도소 당기는 거, 마약 10년 했는 거, 와, 이게 발판이 될 줄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뭐 하겠습니까? 지금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집중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생명운동 일라이지야.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은 좀 살려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한 친구가 몸이 아파가 가는데 이 귀신 좀 치유해달라 하니까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신병원 원장이 우리 병원에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분노조절장애, 양극성 장애, 허일성 폭발성 장애, 이 병에 일시적으로 약물로 치료할 수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는 못한다 하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치유를 할 전도자들입니다. 노바디가 에브리바디 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정말 가기 싫어하는 현장에,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한테 우리는 구원받았고 생명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빛을 좀 갚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신분, 예수 근세, 예수 힐링할 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육신 이야기는 잘하는데 내 옆에 구원받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정리된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영적 벙어리 상태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새 생명운동이 일어나야지만 분위기 바뀝니다. 하초는 오늘도 물, 내일도 물, 계속 물 주야지만 살아납니다. 하나님 자녀도 매일 복음 들어야지 사는 것입니다. 복음 집중이에요. 전도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같은 말을 썼는데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성경적 전도 망대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는 굉장히 심오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했느냐? 이방인의 죄입니다. 다음에 유대인의 죄. 너는 죄가 없느냐? 말씀 줬는데 그 말씀을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그 죄가 보통 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3장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 봐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지 행위나 공로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5장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요새 말씀 전하면서 제가 신앙생활 했던 거하고 겪었던 거하고 봐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을 잘 모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 성도님들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엄청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한국 교회에 큰 교회가 많지만은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 와서 성도들을 건드릴 때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 구원을 잘 모르는 것이다. 구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재앙이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무슨 체제로 바꿔야 되느냐? 전도 체제로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강사분 모실 때에 유명하고 메시지 잘하는 강사님들을 모시지 않았어요. 저도 깊이 기도하면서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노바디 인생이 에브리바디 인생으로 변한 사람. 자기가 그걸 당하고 나서는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현장에,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에 교회가 크게 부흥됐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진짜로 사랑하고 아무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맡기면은 싫어하는 그 현장에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니까 그 전도 현장이 너무나도 편하다. 가면은 하나님의 힘이 주신다. 그래서 큰 교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생명 구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이 뭔지를 체험하고 그 일하는 그런 분을 불렀어요. 그분의 아버지는 국어 교사였고 그 목사님의 어머니는 영어 교사였어요. 교육가 집안이에요. 아들이 넷인데 교양 있고 덕망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갖출 거 다 부부가 갖춘 집안에 아들들에게 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들 넷이가 전부 다가 뭐냐? 정신적인 문제로 피폐해져 있고 좀 더 막내는 사랑하니까 제대로 가르치자 싶어서 머쓱했는데 밤에 늦게 들어온다고 머쓱했는데 맨발로 14살에 집 나가지고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하는 목사님이에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영적 문제. 교사고 지위 높고 인격 있고 교양 있고 그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근데 자기 집에서 사형제가 전부 저주 가운데 있는데 본인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장 집에서 타락한 인생이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변해서 목사로 쓰임 받는데 전국 교도소를 다니면서 제일 인생 밑바닥 마약 하시는 분, 딴 데가 고쳐질 마약 환자는 놔두고 절대 딴 데서 안 된다 하는 마약 환자는 내게 보내라. 다른 사람 말고 술 중독도 말고 도박 중독도 말고 마약 중독으로 안 되는 사람은 내게 보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훌륭하고 메시지 잘하고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가 전도하려면은 재앙 시대란 걸 아셔야 돼요. 교회가 전도 안 하면 재앙이 오는데 그게 중세 교회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그냥 자기 교회에서 이 구원의 길을 가지고 그냥 삶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그냥 매일 또 어떤 데는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이 뭔지를 알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그 당시에 로마는 최고 문명국이고 최고 강국이고 최고 동경하는 나라인데 복음이 없으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을 쓴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지금 누릴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고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신득이로 우리 인생은 행복의 시작이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는 성도가 지금 누릴 것이 뭔가? 성도가 지금 누릴 것이 뭔가?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성도는 뭐를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뭔가?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가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은 예수님 뭐야?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욕하면은 예수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 핍박하지 말고 성도 욕하지 말고 교회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과 원수된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 말고 바로 위에 상사나 그 위에 상사하고만 마음이 안 맞다든지 밉상 비어도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될 일이 없어요. 될 일이 없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대강 예수 믿고 그냥 뭐 친교로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사건,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거예요. 아니 왜 돈 가진 사람이 그래 불안합니까? 왜 대통령인데 자살하고 그럽니까? 왜 기업 회장인데 12층에서 때려 뛰어내립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정이 없고 그러면서 우울증 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사람은 그건 불행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성공한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요. 육신적으로 성공했는 거 그것 붙들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그리스도가 오시가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거 외에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러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구약에 벌써 다 알려줬어요. 구약의 번제들이지요,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속죄제 드리시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화목제들이지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전부 다가 죄 문제 해결하고 보상 문제 해결하고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제사가 뭘까요? 화목제예요. 다른 제물은 같이 못 먹는데 화목제물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일부분은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하고 제물 드리는 사람하고 그거를 그날 저녁까지 다 먹어야 돼. 그럼 다 못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들까지 불러오고 다 불러와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배드리는 시간, 5대 제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 그 제사 속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림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림의 신앙이 안 되면은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힘이 들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나중에 육신에 문제가 와요. 세상 나가서도 힘드는데 교회 와가지고 누림의 신앙이 안 되면은 병에 또 병을 하나 더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구속의 찬송을 부르면서 영혼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육신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뛰면서 춤은 못 춰도요. 우리 영혼은 뛰면서 춤을 춰야 됩니다. 구원 자체부터 제대로 하래요. 구원 자체를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헌신해 놔놓고 시험에 들고 섬겨 놔놓고 시험 들고 구원의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거 그걸로 시작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방면으로 역사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동인입니다. 원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단입니다. 방편이요, 방법이요, 수단으로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공로로 안 되고 우리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방법을 주셨는데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재산이 되어야 돼요. 그게 내 재산이 됩니다.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성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요, 안 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제가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서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압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한 달만 한번 여기 한번 서보실래요? 첫 주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주는. 둘째 주, 셋째 주 되면은 그 다음에 병 생깁니다. 옛날에 시골에 장로님들 계시는데 목사님 만날 설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만날 설교만 하고 목사님들은 그냥 말만 가지고 한다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장로님, 내가 설교 들 때가 장로님 한번 올라가지고 새벽부터 한번 해 보십시오. 장로님 한 2, 3일 새벽기 다 되면 아이고 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가지고 목사님 사례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말씀 못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에 우리 이제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가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화평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볼 때에 불신자가 보고 뭐라 했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도 받을 사람이 오고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것 갖고 구원을 못 얻어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타락한 인간을 무조건 선택하시고 무조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녀가 어지간히 미운 짓 해도 자녀는 사랑이 가고 이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은혜로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온 줄 확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안 돼요. 자주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4대째 믿음 가정에 자랐고 양심적으로 했고 성실히 했고 주의를 안 빠지고, 근데 그게 내의 기준이면은 저는 목회를 못 하겠다. 아니, 신학 자체를 못 한다니까요. 신학 자체를. 양심적으로 그만뒀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대로 담나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찬송 부를 때에 438장입니까? 저는 그 찬송 부르면은 그리스도로 통해서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엔 좀 오바되는 찬송을 오바되는 찬송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그게 제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찬미의 제사를 감격과 감사함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언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셔야 돼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화장품 죄송합니다. 화장품 혹시 장사하는 사람, 화장품 사가지고 많이 떡칠하고 자꾸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얼굴이 이뻐지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저보고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 더 젊게 보인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저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처녀 총각들 저 렘넌트들 보고 그럽니다. 제가 누가 인물이 갑자기 달라진다 딱 불러요. 너 옷에 연애하지 하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목사님 그거 왜 알았습니까? 그래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시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고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면 내가 건강하게 돼. 성도가 누릴 것 첫째가 화평이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고 화평이면 두 번째 소망이고 세 번째가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그 소망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일희일비하느냐? 어떨 적에는 기뻐하고 어떨 적에는 슬퍼하는 거. 가만히 보면 그 기준이 육신적인 기준 때문에 그래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그 육신적인 것이 근심으로 변해. 그러니까 일희일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 바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기준을 두면은 우리는 날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남편을 봐도 소망이 있고 자녀를 봐도 소망이 있고 회사를 봐도 소망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어느 날 기쁜 그것이 어느 날 내게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누리는데 기준이 바뀌셔야 돼요.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육신적인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나 받고 그 육신적인 것이 뭡니까? 전토나 땅이나 엄매나 다음에 자매나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럼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우리 자매요, 내 부모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부터 기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자꾸 속아요. 문제에 속습니다. 사건에 속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 요한복음 15장 19절. 내게 환난이 오고 연단이 온다. 택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내가 택한 자구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오히려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절입니다. 이유는 뭔가?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제자냐 아니냐 뭘가 알겠습니까? 몰라요. 환난을 가지고 압니다. 초대교회의 환난 때문에 쭉정이는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만 왔기 때문에 313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많이 오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이 오는 것보다는 제자만 120명이 모였는데 유대 교권도 이기고 헬라 우상도 이기고 로마 조직적인 박해도 이긴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 배우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지난 새벽기도 때 시편 19편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말씀했대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는 거 있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든다. 그래서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누가 얘기했지요? 다윗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건 내가 지금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는 것이다. 제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추수하면은 퀴즈를 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좀 뭐 하는 거냐 싶었는데 퀴즈를 하는데 곡식을 위로 던지고 받고 위로 던지고 받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람이 불잖아요.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곡은 키에 떨어져가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그 바람에 쭉정이는 어떻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에 왔을 때에 어려움에 왔을 때에 시험 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생명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환난도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먼저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기준을 바꿔버려요. 기준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대표와 연합 원리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구원이 뭐냐? 대표와 원리, 연합 원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무슨 원리냐? 대표 원리, 연합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있냐? 내가 누구 뺨때를 때렸느냐? 누굴 찔렀느냐? 돈을 도둑했냐? 왜 내가 죄인이냐? 맞는 말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뭘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반대로 그러면은 저 나쁜 짓 하니까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셨는데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느냐? 대표 원리, 연합 원리입니다. 대표는 모두를 대신하는 자입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모두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맺었어요. 고종 황제가 일본과 을사조약 도장 찍는 순간에 조선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뭐가 돼버리죠? 전부 다가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대표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 아니고 둘째 아담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셨어요. 대표로 십자가 지셔서 우리 죄를 대속한 거예요. 대표 원리. 그게 로마서 5장 지금 12절부터 말씀하는 겁니다.
연합은 뭐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되어 있는. 아담으로부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버리면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가 돼요.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죄의 전가자가 되고 죄의 부패성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 해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대표와 연합 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중요성, 아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냐,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대표 원리, 연합 원리. 그러면은 교회의 대표인 장로님 한 사람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는 원죄 해결하시고 자범죄 해결했어요. 아담은 원죄를 물려주고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걸 우리에게 물려줬어요. 오늘 우리는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요, 목회자는 교회의 대표,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예요. 그럼 담임 목사가 의의 병기로 쓰이면은 얼마나 그리스도처럼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잘못해버리면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축복받는 장로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담 한 사람, 그리스도 둘째 아담 한 사람, 교인의 대표인 장로 한 사람, 교회 대표인 목사 한 사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죄 해결은 못해요. 그러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오늘 대표 원리, 연합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중요성을 발견해야 됩니다. 셋째입니다. 이 신디계의 결과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질적인 변화예요. 신분 권세의 변화입니다. 지난번에 내용을 보내드렸습니다. 주보에 간지를 넣어드렸어요. 회개라는 내용도 들어가고 구원의 서정의 말씀들이, 마침 그 주간에 또 중대원에 보니까 최신관 교수님이 회개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문자를 보내요. 강단의 흐름과 중대원 흐름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같았는데 우리 장로님들 한 분 모아가지고 다시 좀 듣자고 말씀하래요. 흐름을 제대로 본 것이지요. 의신득의 결과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의신득에는 질적 변화예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으로 인한 죄책보다가 질적으로 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질적으로 공의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묵상해야 되지만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살아야 돼요. 구원은 단순히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증거되라. 아담은 타락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 그들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인쳐
도장을 찍어 놨는 거예요. 보증하셨는 거예요. 사람 또 보증하면은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보증 쓴 사람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보증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 막 끝났다. 죄지도 괜찮다. 요거는 구원받지 못한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실상은 넘어져도 회개하면서 또 그 은혜 앞으로 나오고 또 그 은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자꾸 다짐하는 거예요. 오늘 질적으로 다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하고 정통 신학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사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은혜 붙들고 서야 되고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똑같이 사고 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냐? 점치러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기준 바꾸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 정도 되면은요 자부심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쓰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지면은 다 지게 되는 거죠. 개인적인 문제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바라보면은 실망을 해요. 실망한다니까. 옆에 사람 보러 보니까 더 믿음이 없는데 더 믿음 없는 거예요. 이번에 오신 그 첫째 강의하신 분이 그래요. 목사님들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목사님 보니까 막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떡해? 예배는 안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 드려. 예배 하나를 놓치지 않아요. 자기는 그 동네에서 그 믿음 생활하는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영적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제일 탑에 와 있다는 그 부류들 중에서 이유가 뭔가? 자기는 예배에 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담임 목사 보기 싫을 때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제일 앞자리 가가지고 막 고개 숙이고 말씀이 들리기나 안 들리기나 계속 앉아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개인 문제에 지면은 다 지게 되는 겁니다. 내 욕심, 동기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동기 버려야 돼요. 없다고 아니에요. 저는 내게 동기 있는 거 내가 몇 년 훈련받고 알았느냐? 10년 훈련받고 내 속에 동기 있다는 걸 그때서 알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받아보고 메시지를 자꾸 묵상하면은
체질이 잘못됐네. 생각이 복잡하네. 왜 그렇냐? 다른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누림의 신앙생활을 하자.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처럼 화평을 누리자. 소열이 뭔다?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사람의 제일 전의 목적이 뭐냐고 뭡니다. 그럼 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도 나는 불안한데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각자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모세는 80세에 불렀는 것이고, 신학자들 중에 그러면 모세는 불안병이 있었다고, 그렇게 모세 생애를 전부 보고 불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계획 깨달아 보면 끝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학교 교사 한 사람 중요합니다. 회사에 복음 있는 사장 한 사람이 중요하고 사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그리스도. 그 한 사람들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의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신앙생활에 누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놓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주시니 어찌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오늘 새가족 등록입니다. 교회에 다문다문 새가족이 자꾸 오시는데 이젠 전도 체질로 바꿔가지고 매주 등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뭐 기분 나빠요? 아멘. 김정은 성도님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번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은 박수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좀 많이 봤지요? 얼굴이 많이 익었습니다. 이혁종 집사님이 직장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11조 헌금입니다. 송재학 장로님 17분, 감사헌금 홍승대 장로님 외 12분, 선교헌금 이한두 장립 집사님 외 13분, 건축헌금 전선희 권사님 외 10분, 여전도회에서 강진수 전도사님 후원 헌금 드렸습니다. 중고등부 금토일 시대를 위한 금일봉을 이렇게 정성껏 드렸습니다. 배철은 장로님이 드렸고요. 3층 리모델링 헌금 허강덕 장로님이 금일봉을 헌금했습니다. 원금 상환헌금 최정은 권사님, 최정예 권사님이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예배를 드리며 너무 감사해서 언약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오병이어의 축사하신 예물처럼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주의 성령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사오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재앙지대 너무나도 많은데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많은 제자들 일어나며 생명운동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강구하옵기에는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 보며 하늘 가지고 드립니다. 은혜교회당을 이처럼 아름답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 서밋스쿨을 통해 지역의 모든 문화 복음 문화로 바꾸게 하옵소서. 직업과 산업에 하나님이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필요한 곳 따라 이유를 담는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흔들어 넘치는 증거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불편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셨사오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해 주옵시고 재창조의 강건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또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주간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인천 번성교회에서 동문전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또 매주 금요일마다 EBS 강의 있으십니다. 3부 예배 이후에 바로 정기당회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총회 주일로 지켰고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월 19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성례식이 함께 있겠습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물을 드리시겠습니다. 6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췄던 대구 노예 전도 캠프가 다시 회복되어서 시작되겠습니다. 일정 참조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체질로 또 부흥의 역사로 한 개 한 개씩 체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예 캠프 위에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신방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8번입니다. 연말 준비로 11월 안으로 모든 조직 또 기관은 새 임원 선출 총회를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신득이의 누림과 또 결과를 굳게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과 화평을 완전히 누리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틀린 기준이 바뀌어지며 이신득이는 질적인 변화입니다. 절대로 내 개인 문제 때문에 개인 상처와 동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온종일 또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세계와 무한한 축복이 우리 속에 우리 현장 속에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중한 계획 따라서 예배에 승리되어지며 예배의 축복과 성도가 누릴 이신득이의 결과로서 누림으로써 오늘 이 시간도 한 주간도 영적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절대로 나의 문제 때문에 나의 상처와 모든 환경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은 복음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 캠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방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생의 목적이 전도와 선교에 초점 맞춰지며 우리의 은혜교회가 3,000 제자와 5,000 제자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현장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신득이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8장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기립하셔서 찬송드립니다. 438장. 내 영혼의 은총이고 중한 죄짐 묶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거친들이 소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 죽음 지옥마귀 권세를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이 신득이의 결과는 누림인데,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구원받은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고 237 5천종족 복음화의 절대망대로 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